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3장 13절부터 14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말하고 이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동기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고 작정된 그 일이 시간 속에서 지금 드러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인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예배소 성도들이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낙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갇히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너희들에게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이 너희들에게는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되고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할 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형편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앞에서 3장 1절에서부터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려면 비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비밀을 앓을 때에 너희들에게 희망이 솟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에서 대강 쓴 것을 보고 내가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 교회를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흠이 없게 하려고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너희가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군 줄 아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지체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게 너희들이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객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상속,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나서, 그러면 교회의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데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속사람의 강건과 그리스도의 내재 및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면서,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과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신 아버지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 따라 특징 있는 지체로 삼아 몸된 성전을 이루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성도에게 은사를 따라서 특징 있는 지체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구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엎드려 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땅에 있는 각 성도에게 은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각인에게 알맞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엄마 아버지의 몸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쌍둥이 같이 다 똑같다면 아마도 혼선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틀리죠? 비슷한 것 같지만 쌍둥이라도 틀려요. 우리 박 권사님 쌍둥이지만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가족들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각인에게 각자의 은사 따라서 특정한 부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숫자가 많아도 각자 하는 일들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교회는 누구를 원망한다 안 한다? 원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강희호 목사님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 없다? 없더라고 말하죠. 생긴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씌어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누구한테 항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항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맞는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쓰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모르면 원망할 수도 있고 탓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핑계댈 수도 있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과 생각의 반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도사가 된다 안 된다? 도사가 돼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도사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지금 차원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첫째로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버지께 거듭난 성도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우리의 이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 내 육체,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다시 태어난 속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아버지께 거듭난 성도들의 속사람을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몸의 지체인 성도들의 성령에 함께 계시도록 하시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 속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구하는 것은 사도 바울로서는, 지도자로서는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강건한 속사람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가 견고하게 되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속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그 깨달은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가 내려서 결실을 하게 되면, 뿌리가 내리게 되면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틀실하게 되죠. 어떠한 바람이 불고 요동이 쳐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 때문에 그 육체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속사람, 내 심령 속에 거듭나고 중생한 나는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뿌리가 내리고 점점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네 번째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뭘 알아? 사랑을 알기를 구한다. 자, 이는 첫째에서 셋째까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어때요? 기쁨과 소망이 있고 은혜의 감격이 있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뭐만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불평과 불만보다는 늘 감사와 은혜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넷째까지 구한 것이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넘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이는 바울이 앞서 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컨대 바울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내적 성장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속사람의 강건과 그리스도께서 내재된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해야만 내 삶이 온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비밀을 깨닫고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주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이 함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견실해질 때 어떻게 교회는 성숙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치게 하는 이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간구에 이어서 축원을 하는데, 바울은 축원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성도들의 육체의 소욕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대단히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축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우리 성도인들이 참 이렇게 생활하다가 소원이 생기죠. 갑자기 뭘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는 생각이 없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정말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서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도 잊어먹고 하나님 앞에 구할 생각도 없어졌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더욱 한 발짝 다가가는 거죠. 저도 지금 이 좌측 눈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져서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눈이 나빠져 가지고 정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과를 한 1년을 넘게 다녀도 점점점 눈은 나빠지고 정말 참 이걸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뭐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해가지고 참 뭐 실명한다고 하는데 이쪽이 실명되고 나면 이쪽이 또 맞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왜 계속해서 치료하는데 안 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뭐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야, 너는 남은 치료해 주면서 너는 치료 못하냐? 그게 그냥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치고서는 3번 딱 치료했더니 그냥 딱 멎어버렸어요. 그 뒤로 그냥 안과에 안 가버리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냥 그 뒤로 다 사버렸죠. 이제 그것이 점점점 이제 좀 더 어려워질 줄 알았더니 그래도 좀 실명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그뿐 아니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뿐 아니고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주시는 그 각자의 은사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서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들어준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구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 성도들의 육체의 소욕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안에서 자기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축원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자기들 육체의 소욕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넉넉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축원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뭘 준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소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어떻게 해 주신다? 이루어 주시려고 소원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많은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허연 노인으로 나타나 가지고 야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진동이 있고 뭐 돼가지고서는 막 음성으로 들려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마음의 생각이나 또 내 안에서 역사해서 계획하는 모든 소원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주어서 그 소원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 주시려고 소원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육체의 삶 속에서 허위적이던 생활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고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축원의 내용을 대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언제까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오늘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가고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이고 또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영역이 어디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교회의 머리로 주신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서로 분열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는 밀접하게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는 영적인 유기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안 보이죠. 성령이 안 보이니까 연결된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와 지체가 어떻게 해요? 손과 머리는 멀리 있는 것 같으죠. 하는 일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런데 어때요? 우리 몸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다 그 말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속성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모든 피조계에 드러내신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 피조 세계에 지혜와 속성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다 드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지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다 드러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라고 하는 매체를 알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내 것이 안 되니까 항상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고 답답하고 그런 왜? 우리는 실제로 보고 만지고 하는 것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해요. 알게 해서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어린 생명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전달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결국 행동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떨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해놓고서는 걱정, 근심 그냥 다 하고 있으면 욕심은 자기 욕심대로 뭐하고 막 불평하고 아이에게 못하면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이 땅 위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온다고. 그리고 이어서 아멘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제요. 3장까지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비밀을 얘기해 주고 나서는 이제 4장에서는 명령을 합니다.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죠. 3장까지는 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4장에 와서는 바울이 앞에서 이제 다 알려주고 나서는 그렇게 되어진 교회는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권하는 겁니다. 권하는데 제가 방금 명령이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권하는데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르심을 입은 합당하게 행하라 하면서 여기 그러므로 바울이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경륜 내용을 받아 이루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하는데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자 예배소 1장 4절에서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해 주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행동을 하라는 뜻으로 권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지키라. 이게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첫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머리 드신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함과 같은 지체들 간의 온유한 자세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난 성도들은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겸손과 온유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는 머리 드신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고 같은 지체들 간의 온유한 지체로서 행동하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죠. 이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직선에서 그냥 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오래 참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지체들 간에 서로 용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난 성도들은 참을 수 있을 거 없어요.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주어진 은사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만들어진 그 상태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인정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평안함을 주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심을 합당한 행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사 찬양 예배로 드리는 오늘 귀한 시간에 오늘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교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말 조직으로서 정말 내게 주신 은사 따라서 교회에 각각 이제 은사 따라서 직책을 주시는데 우리가 또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비밀을 안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한번 해볼 거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니까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전달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있다 없다.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교사님들, 남은 여생도 교회의 머리 대신 지체로서 정말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시는 교사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오니 정말 감사함이 넘치옵니다. 깨달은 이 귀한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